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방위적인 위기에 설상가상 코로나19가 덮치므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라는 대적에게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일상도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승리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함께 우리가 보았듯이 이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권세도 없고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은 기드온이 원래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도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그 레오니다스 왕과 300용사가 페르시아에 셀 수 없는 대군이 쳐들어올 때 그리스를 구원한 영화였죠. 근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했는데 많은 무리가 그래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소명받을 때도 표적을 요구했던 기드온은 또다시 승리를 확증할 표적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온 지면은 젖지 않는 기적과 또 똑같이 역으로 이슬이 온 지면을 적시지만 양털은 젖지 않게 하는, 양털 위에는 내리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연달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이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사를 선발하는데요. 32,000의 병사가 모였는데 걸르고 걸러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개나 짐승처럼 구부려서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용사 300명만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발의 기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겼노라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정예소수의 믿음의 용사 300명만을 모집하고 선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이상, 거의 14만에 달하는 그런 대적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수배에 달하는 그런 대적과 싸워야 하는데 기드온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32,000이라도 몇 배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300명만, 정말 1%만 이렇게 모집을 하였으니 이 병사 가지고 어떻게 저 구름대 같은 대적을 이기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드온에게 적진에 잠입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기드온은 목숨 걸고 적진에 몰래 밤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미디안 군사가 꿈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른 군사가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즉 우리죠, 우리 군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기드온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꿈 해몽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자상하신가? 어쩌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사정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상하시게 우리를 돌보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일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렸던, 우리가 가졌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여러분이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일부러 깨뜨린다, 부서뜨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졌던 생각, 우리가 가졌던 욕망, 자기, 이것들을 부수고 깨고 나 자신을 비우고 정결케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산을 늘리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욕망을 줄이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가짐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같지만 어쩌면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톨스토이는 대지주였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농노들을 다 해방시키고 자유케 만든 다음에 그들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과 땅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명작들의 인세를 가지고 그것조차 나눠주려다가 아내 소피아가 그러면 우리 가족, 우리 후손들은 뭘 먹고 사느냐고 막 싸워가지고 이제 싸우다 못해서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객사하였죠.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렵고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도 힘들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탐욕을 줄이는 것이 더 어려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 나의 욕망을 버리는 것, 나를 비우고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은 또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지 않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주님 임재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려야 비로소 어둠 속의 횃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받고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거리를 낄 것이 없었던 요셉의 안일함을 깨뜨리시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셨죠. 또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했던 모세의 혈기와 교만을 깨뜨리시고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동서고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할 것 없이 유명한 목사님들과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큰 연단을 받고 그 후에 성령 충만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용도, 한경직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육신의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폐결핵이 많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성령님을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호흡, 바람 이런 걸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왜 저렇게 폐결핵이나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많을까 궁금하게 제가 생각했는데 그 외국의 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의학자들도 그런 논문을 발표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들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시고 자기를 산산이 부수게 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완악한 고집의 항아리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생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생각의 항아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찼거든 그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부서뜨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과 언행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부서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전반부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횃불을 높이 든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였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 조롱을 하였지만 그 블레셋의 용사 거인 골리앗의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투창의 명수인 사울 왕도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도 군대들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서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말을 골리앗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일직선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선포를 한 그대로,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일생 동안 이렇게 고백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항상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원래 사울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던 그 사울은 바울이 되어 말할 수 없는 궁핍함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원래는 성급한 다혈질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온유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원래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때 뭇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칭송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죠. 지금은 너무나도 예측 불가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가 되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보건위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다변하며 정말 앞날을 한치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 손으로는 횃불을 높이 들고 다른 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외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14만에 달하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대군이 이러한 300명의 일사불란한 행동에 자중질환에 빠져 서로 찔러 죽이면서 도망하고 완전히 참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며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며 지금 이 어려운 때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 함께 나팔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친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헌신된 종, 지도자를 돕고 따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00용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종이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기에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닥칠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적에게 맞서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외우 내환의 시기인데요. 밖의 근심인 외환보다 안의 걱정인 내우가 더 무섭습니다. 세계 문명사와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언제든지 밖의 공격보다 안의 혼란 때문에 외부의 위협보다도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0용사가 행하는 전쟁의 방식은 일반적인 전쟁의 전략 전술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가나안을 공략할 때 가장 그 핵심이 되었던 여리고 공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을 때 수많은 백성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가장 강대하고 공략하기 힘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높고 견고한 성을 공성전을 할 때에 정말 수많은 전략과 전술과 힘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냥 엿새 동안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을 그냥 돌라. 마지막 날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때 백성들은 다 소리 지르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 하셨나요? 제대로 들었나요, 여호수아시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말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였을 때 이 여리고성이 일거에 7일째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잘 바르게 대언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간혹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언한다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과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가 되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잘 하나가 되어 수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분열시키고 떼어놓으려고 하고 여기저기 파당을 지어서 쑥덕거리며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고 취미입니다. 이에 맞서 성도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힘을 합치고 협력하여 사탄 마귀에게 맞서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하나가 되어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중보하시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마치 한 사람처럼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훈련된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주님의 병사 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군에서는 훈련소의 땀방울이 전쟁터에서의 핏방울을 대신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련이 없다면 군인이 아닌 것이죠. 군인의 처음은 훈련소에 들어가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그 국가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며 적의 도발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제 올림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운동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개인전, 때로는 팀플레이를 하면서 모집한 자, 즉 국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공부라는 말이 이 원어 중국어 껑푸라는 말이 그러한 훈련의 의미, 몸의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직장인에게도 훈련이 없으면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제자에게도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면서 그때 주님은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거듭 표적과 이사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 응답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또 저녁 릴레이 중보 기도도 더 많이 지금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 많이 하고 계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보면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적군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여서 그들은 뿔뿔이 도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추격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대항할 수는 있으나 성령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령님을 대항하지만 대항한 마귀와 사탄 중에 이긴 자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지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중보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도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 중보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에 우리가 잊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3대째 세습된 독재와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저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곳곳에서 지금 몰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오늘도 남몰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어서 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영적 전쟁과 우리 일상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우리 안에 모든 우리가 들었던 항아리는 깨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며 복음의 나팔을 불며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협력하여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고 주님의 상급이 큰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